오늘은 사순절 13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걸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식 도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아침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죄의 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는 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어려움이 주님 앞에 기회가 되게, 그 어려움을 통하여 삶의 역전이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과 또 조국과 북한과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요 말씀 강의 시간 우리 요한선교회 루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시 반부터서는 또 아기 성품학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모든 곳에 함께 하도록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죄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될 때는 늘 감옥과 같은 삶이 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천국을 더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아버지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의 섭리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기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전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이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사 수술하지 않고서도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영광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선교를 준비하시는 권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 땅과 조국과 북한을 아버지 하나님 늘 가슴에 안고 기도하게 하시사 마지막 세상에 분단되어진 그 나라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평양의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려졌던 아름다운 전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는 요한선교회 루선교회로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죽어버린 그 단어가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그 단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이스라엘 성품학교 위에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서 온전한 성품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님이 친히 주인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제 26장 40절로부터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제 26장 40절로부터서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는 190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오늘 떠락하신 하나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주님 안에 안식하셨습니까? 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들죠. 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또 나에게는 반드시 희년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셔서 나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희년의 삶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리라. 이 믿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귀한 은혜의 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13번째 날이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 66회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26장을 읽고 요한복음 1장을 읽습니다. 시편 66편도 읽게 되겠고요. 레위기서 26장은 굉장히 은혜의 말씀들이 돼요. 특별히 오늘 주제가 순종과 불순종인데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놀라운 순종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순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음이잖아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 안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듣는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말을 듣느냐, 사람의 말을 듣느냐, 상황이나 환경의 말을 듣느냐, 이건 전부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감옥이에요. 정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직 들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오늘도 나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순종의 가장 대명사처럼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죠. 바로 사울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 타당한 이유를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은 제사를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더 좋은 것으로, 더 멋있는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백성을 생각했고 사람을 생각했고 백성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는 것이다. 인애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러게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또 말씀하시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듣는 것이,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결국은 불순종, 불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에요. 불신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불신이 아니에요. 불신이라는 것은 잘못 듣고 잘못 믿는 것이 불신이에요. 여러분, 불신이라는 것은 잘못 듣고 열심히 행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로 혹시 잘못 듣고 잘못 믿거나 잘못 듣고 열심히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 돌아봐야 돼요. 이게 레위기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율례와 법도를 따르라. 이게 순종이라. 이 순종하는 삶은 그 다음 이제 4절로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쭉 귀한 복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불순종에 관한 진노와 멸망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요. 순종과 불순종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행동의 반응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나?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먼저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는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깨달으라. 오늘 사랑하는 레위기서 26장 40절로 46절의 말씀은 여러분도 읽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에까지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 될 것까지를 사랑하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먼저 뭐하라?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질문하게 되죠.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41절의 말씀을 보면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뭐하고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모해져서 낮아져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고난의 자리 속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높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아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주일 말씀으로 바꾸면은 왜 너는 창조주의 자리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의 인생인데 왜 창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언제나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나 마음을 높이려고 해요. 마음을 높이려고 무서운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너가 한 일이 아니냐,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너가 이 정도 이른 거 아니냐라고 늘 이야기해요.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40년 왕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something이었어요. 내가 뭔가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미디안에 가 있을 때는 뭐야?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한 가지 깨닫게 하는, 너는 피조물이라.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나고 부르실 딱 그때 한마디 하시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종일 뿐이야 라는 것이 모세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낮출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설 수 있을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딱 하나뿐이에요. 은혜뿐이에요. 그 은혜는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의 가장 중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십자가지요. 무엇을 하든지
그 십자가 앞에서 맞아, 내가 여기까지 있는 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느냐?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내가 죽고 내 대신 주님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은혜스러워요. 고맙고 감사해요. 참 편안해요. 어떤 분을 만나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왜? 다 간단해요. 그 마음에 뭐가 지배를 안 하니까? 은혜가 지배를 안 하며. 서로 다 만나서 높아지면은요, 불평과 불만뿐이에요. 왜? 자기 자신이 주인이니까.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사람 만나면 참 좋아. 저 사람 만나면 참 은혜스러워.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 저는 어젠가요? 그젠가 그랬군요. 어느 식당에를 갔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식당일 거예요. 식당을 갔는데 어느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를 저녁에 해야 돼서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를 다 가고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 계산을 하러 앞으로 갔더니 안쪽 테이블에가 성경 필사종이하고 돋보기 안경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야, 참 바라보면서 참 고마웠어요. 밤에 들어가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낮에 손님이 없을 때 조금씩 성경 필사를 하고, 돋보기 안경에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시는 두 부부를 바라보면서 제가 껴안아드렸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뭐일까요?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함께 순종하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이게 순종이죠. 누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자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 은혜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을 요한복음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다 주님이 누구신가만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잠깐 3분 안에 설명하면 이래요. 요한복음 1장부터서는 주님이 누구신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님,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무엇이더라?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그 주님이 뭘로 보이냐면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믿어지냐면 진리로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만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도 하고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도 하고 날 때부터서 맹인된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가 누구신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7가지를 요한복음에 말을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진리요 생명이라,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사건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예수인데, 나는 예수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보게 되느냐? 세상의 빛으로 바라보, 양의 문처럼, 선한 목자처럼 진리로 생명으로 부활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 그 일들이 요한복음을 통해 일어날 때,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뭘 얻게 하기 위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가실 때는 또 한 가지, 주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진짜로 주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뭐냐? 나에게는 빛이라, 나에게는 양의 선한 목자라, 나에게는 진리라, 나에게는 부활이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짜 나의 주님은 누구신가 내가 경험하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이죠. 이게 순종이에요. 그 주님을 알지 못하면, 기록된 말씀으로만 알고 있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성경 안 읽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정말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안 읽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먼지 툭툭 치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감상하고 가죠. 이게 생명의 양식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매일 읽어야 될 생명의 양식의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주님은 우리에게 다 찾아와 주셔서 생명의 양식을 이야기하세요. 오늘 이제는 마지막에, 오늘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순종에 대한 말씀 깨달으면 너희들의 마음을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불순종하면은 마지막에 오늘 46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진노를 받을 수 있는가? 진노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이 패하지는 않아요. 구원을 하나님이 없애지는 않으세요.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해요?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다윗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위는 패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의 가정은 쑥대밭이 되고 그의 모든 삶의 모습들은 안타까워요. 왜요? 죄의 값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 없을 때는 삶이 어두워져요. 순종이 없을 때는 피폐해져 가요. 여러분, 혹시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돌아봐야 모든 게 다 그러와 같으냐?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욥과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욥의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에서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44절에 구와 같은 불순종의 자리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물을 때에 4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을.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희를 뭐하겠다? 기억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레위기의 결론은 뭐냐? 회개예요. 회개. 처음부터서 레위기 1장부터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배웠어요. 번제는 이렇게 드려야 돼. 소제는 이렇게 드려야 돼.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27장 레위기서를 마지막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굳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에 하나님, 진짜 내 마음에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함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비워내는 모습이 있습니까? 한번 좀 돌아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회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오늘 저녁 요한성교회 루송교회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순종의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늘 마지막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의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하게 되고 그 앞에 답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꺼지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살게 하셔서 어려운 것도 해결되게 하시고 아픈 것도 고쳐주시고 막막한 것도 길을 내어주시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소 굳은 마음이 늘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그렇게 살다가 저녁에는 요한성교회 루선교회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날 동안 주님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